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등부에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길 바랍니다. 나는 꽃이야. 나는 햇살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며 햇살입니다. 가장 졸립고 피곤한 시간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 아이들은 물과 친해지기 위해 그 물에 천천히 들어갑니다. 발을 담그고 발목까지 담그고, 그리고 이제 앉아서 발장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물에 서서히 들어가는 것이 아이들이 수영을 배우는데 첫 번째 스텝입니다. 수영을 빨리 배우게 하기 위해 아이를 무작정 안아서 물에 풍덩 던지면 그 아이는 수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 공포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물을 친해지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면 널판지를 이용해, 그리고 벽을 잡고 물장구를 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수영을 할 때 발은 지면에 강하게 쳐야 합니다. 발목만 까딱까딱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를 통해서 발이 수면을 힘차게 차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면 호흡과 팔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수영에서의 호흡은 두 가지입니다. 고개를 숙일 때 고개를 들 때 파. 파. 이것만 기억하면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파를 반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파가 아니라 파를 하는 순간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을 할 때 이 호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영을 기초로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 그제서야 아이는 자유형을, 그리고 평형을, 그리고 접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3월달이 시작하면서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들은 중학교를 가게 되었고, 중학교를 졸업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3월달 학교를 가기 전에 2월달에 임시 소집일이라고 해서 학교를 가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이제 학교를 가면 새로운 교과서를 받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이 교과서는 그저 무거운 짐에 불과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 교과서를 통해 공부하기보다는 학습지를 통해, 문제지를 통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이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들을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일타 강사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그 공부는 언젠가는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으면 그 위에 세우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1995년 무너졌던 삼풍백화점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건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를 무시했기에 빨리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그 자재들을 빼고 설계를 무시한 공사가 삼풍백화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건물이었고, 실제로 89년 12월에 개점한 백화점은 95년 6월 29일 날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듯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결과값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그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정장은 2020년도에 맞춘 정장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정장을 딱 세 번 입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불어났기 때문에 정장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도부터 21년도 8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45kg 감량을 하면서 이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살을 너무 많이 빼서 이 바지가 제 주먹이 3개가 들어갈 정도로 맞지 않아서 이 옷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줄이지 못했는데 인천중앙교회에 와가지고 이 정장이 맞게 되었습니다. 살이 빠져서 맞은 것이 아니라 살이 쪄서 이 옷이 맞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몸을 키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해야 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가까워야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렇다면 성경을 언제 배워야 하는지, 성경은 어떠한 책인지, 성경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해석하면 태중에 있는 아이 혹은 유아를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그에게 매우 어릴 적부터 성경을 가르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 1장 5절에서 이미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디모데가 성경을 알기 시작한 시기를 특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생애 속에서 디모데가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에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 읽어줘야 하고 언제 가르쳐줘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며 읽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말할 때는 영아부부터 청년부를 말을 합니다. 영아부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아이들은 0세부터 4세,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그 아이들이 과연 말씀을 듣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영화부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에게 설교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설교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분유를 먹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기저귀를 갈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합쳐 모요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습니다. 그런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노라면 이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라는 의문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아이들에게 그 전주에 대한 말씀을 물어보면 놀랍게도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유치부 사역을 했을 때 그 말씀이 이제 내 몸에, 내 표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그 이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4살 아이가 저에게 오더니, 당당히 오더니,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말씀대로 했어요 하면서 팔뚝을 보여주는데 여기 팔뚝에 매직으로 성경 구절을 써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 구절이 이제 그 아이가 한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날리면서 썼는데 그것을 저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열심히 친구들과 해쳐 모여를 하면서 놀고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도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아이들의 심령 깊숙이 박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양분이 되어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1살이라도 어릴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어주며 말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요즘 유치원은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 가면요, 영어를 알려주고요, 발레를 알려주고요, 방송 댄스를 알려주고요, 유아 체육을 알려주고요, 미술을 알려주고요, 과학도 알려주고요, 한문도 알려줍니다. 참 우리 아이들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유치원에서 우리 아이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 안에서 적성을 찾고 1살이라도 어릴 때 많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도 학원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들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듣고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비가 비싸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말씀 역시 우리 아이들이 1살이라도 어릴 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생각보다 집안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배우게 하는 그 시기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내준 숙제는 해가도 교회에서 내준 숙제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준 숙제는 말씀을 읽는 것, 요절을 외우는 것, 아니면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숙제로 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풀기 힘들어하는
문제를 숙제로 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주는 숙제는 아이들이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한 노력이고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을 꾸짖거나 훈계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말씀 읽어왔니? 요절 외워왔니? 말씀 써왔니? 물어보면 모든 아이들은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아니요, 안 했는데요,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릴 때 배운 말씀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 그들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 자라나게 하기 위해 교회는 목숨을 걸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매년 겨울과 여름 사역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역시 필요합니다. 더 좋은 선물 역시 필요합니다. 더 맛있는 음식, 간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며, 아이들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 좋은 선물과 맛있는 간식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성경학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학교를 3박 4일, 짧으면 4박 5일, 그리고 짧게 하면 3박 4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안에 새벽, 오전, 오후 이렇게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모든 유초등부 아이들이 참석해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가 집으로 갔다가 오전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하루 종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학교를 하면 어디 외부로 나가면 후발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학원으로 인하여서 후발대로 성경학교를 참석합니다. 마지막 날 저녁 예배를 참석하거나 저녁 예배가 끝날 쯤 성경학교 수련회를 참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학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과 시기보다는, 기회보다는 학원에서 배우는 그 특별 프로그램이 더 소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배워야만 우리 인천중앙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흙에 무엇을 넣으셨습니까?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 흙에 들어가자 사람에게 생명이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죽어가는 세상 속에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세상의 철학이 아닌, 세상의 공부가 아닌, 세상의 이론이 아닌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말씀이 아이들의 영혼의 심령에 들어가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외우게 하고 읽게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하고 외우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일반 소설과 같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진 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그 영혼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변하지 않을까요?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청년부에 들어오면서, 취업하게 되면서, 결혼하게 되면서, 자녀를 낳게 되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와 원인은 그 안에 성경이,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듣지 못하니, 잘 배우지 못하니, 잘 알지 못하니, 말씀을 옳게 깨달지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며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게 됩니다. 유초동부 때 가지고 있는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중고등부 때 가지게 되는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청년부 때,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낳고 나서 갖게 되는 믿음의 분량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초등부 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나이를 먹고 학년을 올라가면 공동체를,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부서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부모님들이 먼저 공부하는 모습을, 혹은 독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음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면 됩니다. 사역자가,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교육부서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안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말씀을 하루에 3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게 된 순간부터 저희 집은 저녁 7시면 모든 식구들이 안방에 모여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놀러 나가서도 6시 반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와야 합니다. 30분 정도 예배를 준비해야 7시에 아버지께서 예배 드리자 하면 안방으로 모여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렸습니다. 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거부를 해보았지만 놀면서 시간을 깜빡했어요 라고도 변명을 해봤지만 저에게 오는 것은 굶주림과 집에서 쫓겨남이었습니다. 저에게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셨던 부모님, 특히 아버지께서는 말씀 안에서 신앙의 문제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장 성경을 읽지 못하면 아버지께 크게 혼이 났습니다. 학교 숙제는 하지 못해도 반드시 말씀은 읽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절, 반드시 요절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분량의 요절이 또 따로 있어서 요절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한 달 분량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용돈을 받았습니다. 용돈을 받기 위해서는 요절을 꼭 외워야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성경을 하루에 3장 읽는 것은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창세기부터 시작한 저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출애굽기가 이렇게 어려운 성경인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께 아빠, 성경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저에게 시편 119편 103절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이 꿀과 같이 달콤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콤한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이 말씀이 가자보다 맛있지 않고 꿀보다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러던 어느 날 이 성경이 너무나도 달콤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꿀을 바르고 그 바른 꿀을 핥아 먹었더니 너무나도 달콤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생긴 아카시아 꿀을 보고 저거다! 성경책을 덮고 꿀을 잔뜩 발라서 묻히고 그것을 핥아 먹었더니 이것이 꿀보다 달콤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에게 맞았습니다. 그 성경책이 너무 끈적끈적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받으면 이 말씀이 달콤해집니다. 수면제가 아니라 잠이 오지 않을 때 나에게 강력한 수면제 역할로서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에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달콤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